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에서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에서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전 325년입니다. 프랑스의 남부 항구 도시 마르세유의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피테아스입니다. 그는 자라서 천문학자나 아니면 지리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특히 그는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 넘실거리는 푸른 바다 저 너머의 세계를 탐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 끝으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다 떨어져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죠. 또한 저 바다 깊은 곳에 가면 바다 괴물이 살고 있는데 그 깊은 곳에 오는 모든 배들을 집어삼키고 사람들도 다 잡아먹는다라는 그런 소문이 흉흉하게 돌고 있었죠. 그래서 아무도 바다 너머로 가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피테아스는 두려움 대신에 호기심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 유럽 서쪽 해안을 따라 항해하면서 영국을 거쳐 노르웨이를 지나 마침내 북쪽 끝 아이슬란드에 도착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가 마침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들고 신이 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쪽으로 가면 끝없이 펼쳐져 있는 얼음바다가 있어. 그리고 여름에는 낮만 계속되고 겨울에는 밤만 계속되는 그런 곳도 있어.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죠. 그를 허풍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바다가 얼어붙는다고? 이게 말이 돼? 아니, 여름에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는다고? 그리고 겨울에는 밤만 계속된다고? 이게 말이 돼? 그 사람 참 허풍도 심하네. 결국 그는 허풍쟁이로 취급을 받다가 그의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것이 북극 지방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백야 들어보셨나요? 예. 밤에도 빛이 환하게 밝혀지는 백야 현상. 예. 오로라 들어보셨죠? 그렇게 하늘이 무지갯빛으로 정말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현상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고의 한계를 넘어선다.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세계를 넘어선다라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룻다와 욥바를 거쳐서 이방인의 집이었던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세를 주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 버렸죠. 그러면서 제1차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렐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여러분, 제1차 예루살렘 공회에 모였던 할례자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먹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사실 때문에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족속들이었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지옥의 불쏘시개 쓰려고 만들어 놓은 족속에 불과했어요. 그들이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유숙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본문 2절에 나오는 할례자들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여기서 할례자라는 말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율법이 정한 대로 할례를 받았고요. 유대교의 풍습과 유대교의 정신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이 이방인들보다 우월하다라는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걸 극히 꺼려했습니다. 여전히 율법과 유대교의 전통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들이 볼 때 고넬료가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것은 이거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지 않을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누구나 나름대로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내가 가진 편견과 선입견으로 섣불리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통 유대인으로 예수를 믿기는 믿었으나 여전히 율법과 할례와 전통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외면하고 정죄했던 할례자들처럼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이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복음 전파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이 우리가 가진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돼요. 어떤 아이가 엄마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아빠를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좀 멀리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공항 벤치에 어떤 아저씨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저 아저씨는 왜 저기서 잠을 자고 있는 거야? 순간 엄마는 벤치에 누워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노숙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쌍하게도 집이 없나 보다. 그래서 저기서 잠을 자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 우리도 아빠랑 여행하다가 피곤하여 지치면 공항에서 잠을 잤잖아. 어쩌면 저 아저씨도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 건 아닐까? 아이의 이 말을 듣고 엄마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선입견으로 너무 쉽게 사람들을 판단했구나. 사람들을 겉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너무나 쉽게 판단을 해버렸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편견과 선입견의 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생명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아직도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어? 여러분, 이제 우리의 그 편견과 선입견을 허물고 다가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편견을 넘었을 때 비로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구원의 문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록 쉽지 않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껍질을 깨고 나와 있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의 벽을 과감히 허물고 다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나서자 베드로가 자기에게 일어났던 욥바에서 룻다 가이사라에 거쳐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차례차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여. 아멘. 여러분, 이게 매우 중차대한 문제였습니다.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베드로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례차례대로 설명을 해나갔습니다.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에게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근본적으로 설명을 해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역설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넬료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에 자기도 역시 똑같은 유대인이었잖아요. 정통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기까지 욥바에서 환상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거절했잖아요. 네가 잡아먹어라.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더럽고 부정한 짐승들 내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다, 잡아먹어라.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3번이나 그렇게 하나님과 실랑이질을 했잖아요. 나는 절대 율법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 유대인의 전통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그렇게 거절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정도로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데리고 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초기 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기들이 기도할 때 받았던 그 성령이 임하는 모습과 동일하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차례대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짓죠. 우리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것도 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그들에게 세례를 준 것도 절대 베드로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환상을 통해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보낸 분도 하나님이셨고 고넬료와 그곳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려고 했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죠. 절대 나는 이 선을 넘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애써 모른 척했다는 거예요. 애써 외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셨어요. 결국 베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유숙하고 먹고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차례로 설명해 나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 베드로의 설명을 다 듣고 난 후 전후 사정은 따져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 자기가 가진 편견과 선입견으로 베드로가 죽일 사람인 양 막 비난했던 사람들, 그들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들이 베드로의 생각이나 의도에 의해서 나온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 베드로의 이 말이 커다란 울림이 되어서 그들의 가슴 속에 메아리처럼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편견이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본문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 아멘. 여러분, 이로써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고넬료에 행한 일들을 인준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와 더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있던 장벽들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아무렇지도 않게 읽어나가지만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만약에 이것을 베드로의 행동을 거부했다면 유대계의 자그마한 분파로 남아있다가 이단 종파로 남아있다가 사라져버렸을 거예요. 왜요? 유대교도 넘지 못하고 율법도 넘지 못하잖아요. 이방인들로 향해 나가지도 않잖아요. 결국에는 없어지는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겠죠. 그러나 초기 교회의 이 결정을 통해서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 이방인을 향해 전 세계를 향해 나가는 세계 종교로 나가는 디딤돌을 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정말 중요한 이 분수령에서 초기 교회는 그들의 편견과 선입견의 벽을 넘어서서 세상 속으로 땅 끝으로 나가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뜻이기도 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양 99마리 그 유대인들을 남겨놓고서라도 험산줄령을 찾아서 나아가는 주님의 마음이기도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위에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담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던 담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자,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을까요? 이방인에 대한 모든 문제들 이제 여기서 결정했으니까 다 끝났나요? 사람의 선입견에 편견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한번 경험하고 한번 결정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느냐? 쉽지 않아요. 왜요? 습관이기 때문에. 오랜 습관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낮 예배를 10시 반으로 옮겼지만 여전히 11시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몸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몸이. 11시야. 왜요? 수십 년 동안을 11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11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바뀌는 게 습관이라는 거, 우리에게 형성된 사고방식이라는 게 쉽게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제2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또 무슨 주제냐?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똑같은 문제 갖고 또 싸우는 거예요. 또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나 에베소서와 같은 바울 서신을 보면 이방인의 할례 문제와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를 놓고 계속해서 초기 교회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로 보아서 제1차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이방인에 대한 벽을 허물어 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완전히 이 벽이 다 무너진 것은 아니었다. 오랜 시간, 정말 오랜 시간 이방인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율법과 전통,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인종에 대한 차별 심각하죠. 여러분, 백인들이 우리 동양인들과 흑인들에 대한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생각은요,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차별적입니다. 자기들은 우울하고 우리는 열등하다는 그 의식 상상 이상이에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초기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할례자이고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저것들은 하찮은 민족이야. 저것들은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야. 저것들은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민족이야. 라는 그 생각 상상 이상이에요. 그게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참 반가운 것은 오늘날에는 이 벽을 넘어서기 위한 행동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인종 화합을 주제로 하는 콘서트가 꾸준히 열려왔습니다. 인종 화합 콘서트는 서로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한 무대에 함께 어울려 노래를 하고 또 유대를 강화하는 그런 콘서트죠. 특별히 주목해 볼 만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2008년이었죠. 싱가포르와 미국에 있는 뉴올리언스에서 인종화합 콘서트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요, 한 청년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다른 색깔의 음표들이 모여야 진짜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인종과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야 진정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다른 배경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한마음으로 섬길 때 그곳에 진정한 복음의 화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꽃을 피워내게 될 때 이 복음의 꽃이 더 힘차게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의 담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 편견과 선입견의 담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한 번으로는 안 되겠죠. 그러면 2번, 3번, 10번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벽과 담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방향을 향해 꾸준히 끊임없이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오늘도 나에게 있는 편견과 선입견의 벽을 넘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가진 편견과 선입견을 깨뜨려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습관, 나의 울타리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며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맛보며 살게 해 주옵소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느냐?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